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완전하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저녁까지 주는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나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쩌면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영의 기도가 뚫려야 되겠다.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라고 할까?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귀합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셔서 말씀 따라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막혔다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고 내 기도가 뚫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는 하고 싶지만 이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관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약에 내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 왜 막혔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막힌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뻥 하고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함께 잘 우리가 경청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반응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면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풀립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 목사가 왜 저렇게 묻지? 아마 여러분 머리를 굴리실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 된다.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제가 드리는 첫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 각자 전체의 신앙 인생을 볼 때도 동일한데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기독교가 그럼 가짜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나도 기도해.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되는데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내 옆에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어떤 질문이 막 올라올까요?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네. 기도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네.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감, 어떤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자,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안 돼. 왜? 해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기도해봐도 기도하기 이전보다 내가 자평해 보니까 기도한 이후의 삶에 변화가 딱히 없는 것 같아. 철야 기도했고 작정 기도했고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해결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구나. 기도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그 성도는 오랜 세월 동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나오시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바싹 마른 종교인으로만 오랜 세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오해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예수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가?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혹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으셔서 막힘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늘 체험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게 맞다 안 맞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만사현통이다.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믿는 그 오해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만능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도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막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들도 마지못해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에 척척 붙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막 모든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런 잘못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분명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 딴에는 예배 드렸는데 내 딴에는 헌금도 바쳤는데 내 딴에는 교회 사자는 대로 열심히 해봤는데도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런데요? 라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쓴뿌리가 여러분 나오지 않던가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말은 잘못된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통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문제를 없애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식의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원한다고 해서 그냥 인격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펑 하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이고요. 여러분 이게 무당신앙이라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만연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꼭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십자가 지셨다 안 지셨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거죠. 그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태워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될 때 기도를 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던 사례도 많고요. 반대로 똑같은 믿음의 선진이지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사례도 많아요. 양쪽이 다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균형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된 기도의 사례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는 거라.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방 민족이죠.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온 거라.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나 죽었네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으로서 더하지 책임감이 크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 대적들을 주님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네,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주어진 사례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큼, 술 취한 여인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해결된 응답을 받은 기도의 경우들이죠.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기도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례도 꽤 많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로 여러분 아주 성정이 너무너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이 약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병이 오기도 하고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중에 막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거품 물고 간질병이 막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눈이 워낙 나빠갖고 아무리 큰 글씨를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에 치명타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 시대에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당신 앞에 죽어서 설 때까지 목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력도 지금 거의 나가버렸고 갑자기 이 선천적인 병인지 간질병 때문에 설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몇 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3번이나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응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법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 안 된다. 네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서로 간에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기쁘게 순종하셨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왜 기도하려고 모이셨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게 없어요.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다고. 그런데 유독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 말은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질병의 문제든 사업이 쫄딱 망하는 문제든 자녀의 극심한 어떤 문제든 그죠?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셔야 돼. 이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나의 신앙적 소원입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은 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오늘 밤에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 상황이 문제 모를 것 같아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시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실수가 없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죠? 기도가 수단이 될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어떻게 바꾸어져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지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울라 하면 울겠습니다. 웃으라면 웃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이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NO 하셔도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위한 더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전히 힘든 고난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지금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기도하는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기도는 헛거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실 텐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Yes, no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겠죠.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사랑관계의 문제든 뭐가 되었든지 여러분만의 인생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지금 어디에서나 기도하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되겠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을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글쎄요 저는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 감정 따라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A라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1년이 지나도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게 무당신앙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이 파워가 약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 전부 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차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응답해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과 12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혹은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간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나는 A, B, C, D, E, F, G 10가지를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그런데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딴에는 내 신앙과 삶에 가장 도움이 될 법이라고 여겨지는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어. 우리는 정말 생선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한 줄 알아요? 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내 가정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내 자녀들의 신앙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생선이 필요하니 생선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생선을 간구한 게 아니라 뭘 간구했다고? 나를 물어서 독을 퍼뜨리게 하는 내 생명을 죽이는 뱀 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는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얼렁뚱땅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치고 기도하다가 감정 좀 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눈물 콧물 조금 쏟는다고 그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과 믿음의 지성이 탁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나는 생선 달라고 간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가끔 기도해요. 경제가 힘들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딱 보고 아시는 거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게 되면 복이 아니라 뭐가 될 거니까? 독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을 쏟아 부어서 해석을 해봐도 돈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신앙도 더 윤택하게 되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이거지.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순간 너는 교만하게 되어 있어.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없어. 알겠니 내 아들, 내 딸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외로워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요.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혼한 이후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허락하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라.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내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셔야 비로소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알았다, 바로 응답해 줄게, 예스라고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더불어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될 거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때는 오늘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노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언제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길을 여셔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오른쪽으로 길이 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오른쪽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봤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왼쪽 길이라. 나는 근데 오른쪽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되신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뭔지 알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는 게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안전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wait, 기다려라. 거절은 아닌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은 당장 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상황을 보여주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 응답은 준비하시는데 더 좋은 길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보다 앞서지 마.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는 요만큼 달라고 기도하지만 너의 이 기도에 나는 이만큼 줄 거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네, 진짜 아멘이십니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밤의 기도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wait, 기다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했거든. 아브라함은 늘 기다렸어요. 근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가도 아들을 안 주시네. 그래서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막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퉁치면서 계약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바치는 거죠?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을, 그죠? 하나 구해갖고는 하나님 이스마엘로 당신과 나 사이의 약속을 퉁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죠? 아니야, 기다려. 아직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너 이스마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의 아들을 내가 준비해서 네 손에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해서 기다린 것이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25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빙의해 보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 5년간 기다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죠? 이스마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대로의 더 좋은 진짜 아들을, 비전의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몇 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25년을 준비하시는 동안 25년이 차기 전에 아브라함은 조급증에 견디지 못해서 그것보다 못한 그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걸까요? 이유를 알아야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 내용은 다 천장지차로 다르겠지만은 주시는 응답은 똑같다니까.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밑바닥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간구드렸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왜? 성령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웨이트를 하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성령 강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병든 자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각자의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은 성령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바꾸자. 몇 가지를 바꾸자?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기도를 노력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다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애를 써.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이 더 거룩해 보이고. 그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 기도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이것이 여러분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했던 내 기도의 열정이 관계의 기도로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걸? 그죠? 이왕이면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더 할 수 있으면 철학기도 하고 막 아니면 막 목적 작정 흥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라. 전투적 기도해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옛날 어릴 적부터 윗대 사람들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물론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그럼 기도하는 나는 누굽니까?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노력이 아니고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도는 즐거운 거라니까.
기도를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의 영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종. 반나절 일하고 몸이 으스러지는데도 집에 돌아가 또 주인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영, 성경에 기록된 종의 영, 그런 종의 영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다니까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자녀의 영. 자녀의 영이에요. 이게 뭐다?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자, 적는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나한테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의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창조자라도 남이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의 부름에 아버지가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관계성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올해의 기도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의 기도성이 열려야 기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왜? 우리가 자녀니까. 여러분도 자식 다 키워보셨죠?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릴 적에 말 안 해도 그 아이가 뭐 필요한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말씀해 보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몰라? 남은 모르지만 부모인 여러분은 말 안 해도 안다니까.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 자녀의 영으로 여러분 5분 기도든 10분 기도든 시험 받지 말고 율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기도의 기쁨의 영성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죠? 우리를 세팅하셨어도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호흡, 루하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들어와야 이 호흡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 예배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종교성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의 뜻을 막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기도가 바뀐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핸들링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막 했어요. 오른쪽으로 막 기도가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언젠가 왼쪽으로 터네? 갔다가 또 다시 오른쪽으로 터네?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내 기도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감동시켜드려서 은사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종인데. 근데 자녀는요, 배부른 거야, 그냥.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자녀의 특권이거든. 영을 따라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한 거라. 이 신비를 체험하는 기도자의 신앙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한번 강하게 기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져도 어떻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또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해라. 기도의 재단을 쌓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세요. 기도 제목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50번, 100번 오래 기도하다 보면 200번 반복해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 yes든 no든 wait이든지 간에 그게 다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진짜 확신이 들어오고 현실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yes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no 하셔도 하나님의 그 no가 옳음을 믿고, wait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반응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엎드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유함, 그 기쁨이 여러분 권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하셔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접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기도의 영의 세계가 열려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마음껏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고 내 아버지가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예스 하시든 노 하든 웨이트 하시든지 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자의 자세로 룰루랄라 하면서 물론 삶은 힘들지만 내 영은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